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찬가이고요. 신약 성서 전체의 메시지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요. 처음으로 암송했던 성경의 장은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당시에는 이 개역 성경으로 외웠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로 시작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끝나는 이 총 13절의 나름 제법 긴 말씀을 꽤나 또박또박 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교회 학교를 다녔던 분들의 기억은 저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멋진 식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갈피에 넣고 다닐 정도로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가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서 하필 고린도전서에 들어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 개의 장, 즉 12장, 13장, 14장 중 그 한가운데인 13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바울이 이 사랑의 찬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 본래 의도까지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도 성경 공부 같이 될 듯합니다. 저도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성구를 가지고 그렇게 딱딱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지 매우 안타깝고 뭐 그렇지만 재주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됨을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 대림절 시작된 다음부터 제가 서신 성경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신 성경은 복음서와 달리 특히 이제 어떤 서신서가 첫 본문이 되면 그 서신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자꾸 그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처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더러 제가 올해는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고 했는데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 뒤에. 그러니까 예배 때 조금 미리 오시면 성경책을 꺼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또 스마트폰에 또 성경책 앱을 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증언을 따라오고 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에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에 크리스천 공동체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지금도 항구 도시이고요. 지금 가면 옛날 유적은 폐허처럼 남아 있긴 하지만 하여간 그 바닷가에 그 유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를 포함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속주 가운데, 즉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그 이제 식민지를 이제 커다랗게 이제 그 원래 나라들의 주를 이렇게 이 행정구역으로 나눴는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남부 지역 아테네를 포함한 지역을 로마 제국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수도가 고린도였다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인구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국제 도시였고요. 의대교 회당도 있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그의 첫 번째 방문 때 고린도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후 50년부터 51년까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에 최소 2년 동안 바울은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이에 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 생겼고 그것이 점점 고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편지로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에 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많은 부분 이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과 갈등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벌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와 가난 때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 공동체가 누가 그들의 지도자인지에 따라서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전해 들은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공동체는 지금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정당에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또 한국당도 있듯이 자기의 수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부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지 않았다는 말은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그랬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공동체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공동체가 바울이 세운 다른 공동체와 달랐던 특징이었습니다. 고린도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은 도시 노동자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수는 상인과 장인 계급의 그런 이방인 하나님 경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의 후견인이나,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견인이나 바울에게 이런 선교원금을 기부하는 기부자가 될 만큼 충분하게 부유했습니다. 비록 저들은 재벌급 부자들은 아니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이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 얘기 나오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음식 가져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린도 공동체가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본다거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앞서 있고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공동체는 위의 세 가지 이유로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갈등이 차이를 넘어서 차별로 이어졌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당연히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달리 말하면 당시의 세상 풍조가 로마의 평화였는데 이 당시의 세상 풍조였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의 강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면,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게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 즉 차별이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고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공동체 강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차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파벌과 가난과 부에 대한 갈등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그것이 본문으로 주어졌을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 세 개의 장, 즉 12장, 13장, 14장 중에 한가운데 13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13장은 혼자 뚝 떨어져서 이것만 읽으면 곤란하고요, 12장에서 14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친 바로 이후 15장에, 여러분 15장을 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이건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게 이 부활장에 다 적혀 있는데, 아주 자세히 적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는 단지 15장 한 장에만 다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한 장만 할애했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무려 3장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3장은 하나같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유독 방언을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과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표준어가 아닌 지방언어, 즉 사투리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보수교회에서 막 방언기도 한다고 했을 때 했던 그런 말을 가르칩니다. 왜 이 방언의 은사가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공동체에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왜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부활은 한 장밖에 안 다루는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무려 3장에 걸쳐서 다룰까요? 앞서 밝혔듯이 고린도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공동체의 이런 문제와 여기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 3장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응답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에 기초한 위계질서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위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하이라키,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모두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위계 질서와 차별과 이런 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울의 신념이었고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였는데, 지금 성령의
은사의 기초에서 새로운 유계 질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수한 은사들,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고 또 모든 은사들은 다 똑같은 성령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이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은사와 성령이 나오고요, 섬기는 일과 주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의 성과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즉 은사와 섬기는 일과 일의 성과는 지금 같은 맥락이고, 주님,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이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동어 반복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 공동의 이익에 복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말에는 어떤 은사는 입신 상태 혹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은사들에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기적, 예언, 영의 분별, 방언의 해석들이 다 포함됩니다. 12장 8절에서 10절에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은사들이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언어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2장 12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은 우리 몸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12절에서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14절에서 16절 이 긴 귀절을 통해서 바울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다.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몸의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눈이 더 코보다 귀할 수 없고 발이 손보다 더 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하고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모든 은사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귀하고 다 가치가 있고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이라키가 있을 수 없다, 위계질서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랑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친숙한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라는 말로 사랑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번호 성서가 번역한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원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이를 개역 성서는 오늘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서 나와 있듯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1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음 공해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만 소음 공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령의 은사인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희생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오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보시면, 지금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7절에서 사랑의 특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쭉 했던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이런 특질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10절에서 사랑이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보다 더 우월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들은 임시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서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로 사랑장을 끝맺습니다. 이렇듯 고린도서 13장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영적인 우월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영적 은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며 그 가운데 최고 으뜸은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고린도 공동체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바울이 말한 사랑을 아주 감상적인 것, 그리고 또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사랑의 찬가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인 공동체,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최고는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성령은 주장하니까 다 이해하는데 이게 바울의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울의 얘기는 다름 아니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 위에, 주장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름다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러니까 Life in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활,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옛 사람에 대해서 죽으면, 또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따르던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새롭게 태어난 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생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내 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이식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 성령을 이식받음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내가 살게 될 삶,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 사랑은 개인들과의 관계 이상을 뜻했습니다. 바울은 더 나은 세상을 열망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저
저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이런 뜻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사회적인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활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사회 속에서 로마 제국의 생활 방식과 그 폭력과 억압은 받아들이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개인 관계에서의 행동만이 아니라 공동체, 특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할 크리스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고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도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 사랑이 지배해야 되고, 이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점점 누룩이 반죽을 다 점령해 나가듯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과 바울이 처형된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형된 이유는, 살해된 이유는 그들이 이해한 사랑이 개인을 향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연민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사랑은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지배체제에 맞서는 것이었고, 또 이 세상의 풍조가 이것이 정상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를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그것과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일에 역사하심에 내가 협조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사랑은 단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하는 일과 언제나 함께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정의와 함께 갑니다. 사랑과 정의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몸과 영혼,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분리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몸과 영혼,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면 우리는 둘 중 어느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둘 모두를 다 잃게 됩니다. 단지 남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시체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몸이고 사랑은 정의의 영혼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육체이고 사랑은 정의의 정신입니다. 그것들이 분리될 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도 갖지 못합니다. 사랑만 추구하면 정의를 잃게 되고요, 정의를만 추구하면 사랑을 잃게 됩니다. 둘 모두를 다 잃습니다. 단지 남는 것은 정신적인 시체뿐입니다. 사랑은 정의의 내적인 내면화이고요, 정의는 사랑의 외현화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정의의 심장이고요,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정의이고 정의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이라 쓰고 정의라 읽는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반대말도 됩니다. 정의라 쓰고 사랑이라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정의고 정의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전부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알 필요가 있는 전부입니다. 사랑 없이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요,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혁명이 있으면, 그래서 소위 뭐라 그래요? 이 적폐를 청산한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면 피해 보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역사 속에서 보면 늘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라,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주장하는 정의가 뺀 사랑은 결국은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흑인들을 혹독하게 탄압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백인 정권 시절에 넬슨 만델라는 사악한 그 정권 하에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2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정의로운 보복에 대해서 어찌 절치부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만델라는 백인들에 대한 보복 정책 대신에 화해와 용서라는 경이로운 유화 정책을 펴면서 만행을 저지른 백인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용의 대사면을 선포했습니다. 만델라는 멈추었습니다. 정의보다 더 높은 가치 앞에서 정의로운 응징의 채찍을 거두는 겸손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이 남아프리카의 오늘날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생의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은 관용의 손길로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턱없이 예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회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참회의 용서로 대답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평화를 이루어낸 것이 만델라가 실천한 사랑의 윤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믿음과 소망보다 더 값진 것으로 강조했던 까닭은 고린도 교회의 고진적인 질병, 아니 사실은 인간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일반적인 병폐인 분열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정의도 아니고 또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다, 정의를 바탕에 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과 불신과 대결과 증오와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서 정의에 바탕한 사랑으로, 사랑 가진 정의로 그것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겨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체험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 확산시키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명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